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 위로부터 오는 능력,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전적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선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다. 자기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것 기독교 아닌 걸 아시지요? 착한 일에서 복 받는 것 기독교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해서 복 받는 것 기독교 아닙니다. 성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 내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게 만든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내가 선행 쌓아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내와 끈기로 순종하는 것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 인내와 끈기와 노력으로 순종하여 복을 받고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윤리적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들 얼마나 귀한 교훈들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다 복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또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오른밤을 치면은 왼편도 돌려주는 그러한 삶, 그러면서 진단서 안 끊는 삶,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원수를 사랑하고 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렇게 훌륭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훈들을 인간의 힘으로 실천하겠다고 발버둥치고 있다면 그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독교입니다. 인간의 도덕의 능력에 호소해서 하는 그러한 기독교는 종교적 속금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한 말씀들을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그걸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 노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 귀한 교훈들, 주옥 같은 말씀들, 이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은 윤리적 기독교입니다. 진짜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서 순종하는 종교입니다. 하늘로부터 능력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종교, 이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구하고 그 받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복받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데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이 부분하고 그 다음 바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거죠.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신앙생활 하는 데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내가 떠나면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실까? 첫째는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께 항복했지만 그들이 아직 이 전투가 끝나지 않아요. 전쟁에서는 항복했지만 그러나 각계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항복은 했어요. 전쟁에서 원칙적으로 항복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잔재들이 남아 있어서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모든 전쟁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가장 많은 희생자들을 낳게 만들어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때에 더 굶주린 사자처럼 예수 믿는 자, 삼킬 자 찾고 다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고백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자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이 말씀은 성령님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 가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권능, 두나미스, 이것은 힘, 파워 또는 능력, 마이트 같은 그런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성령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믿음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으니까 성령님 기다리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 혼자의 힘으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희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성도들이 영적이고 신앙적인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경험할 수 없고 지금까지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능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능력은 인간 속에 있는 잠재의식을 깨우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도 요즘은 이러한 미신적이고 심리적인 행위들이 너무 많이 성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TV에 보면 무한도전이라는 거 보셨어요? 재밌게 보시죠. 무한도전. 지금도 하나 모르겠는데. 무한도전이 뭡니까? 이 프로그램이 뭐예요? 인간의 잠재력을 살려내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래서 너에게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잠재력을 살려내라 하는 뜻인 걸로 받아들여져요. 인간 안에 숨어있는 잠재력이 얼마나 큰데 얼마든지 무한히 도전할 수 있는데 그 잠자는 거인, 그 잠자는 잠재력을 깨워서 써먹어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이런 책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긍정의 힘. 긍정의 힘.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루어질 수 있고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것들 있습니다. 요즘 심리치료법이라는 게 많이, 마음치료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희망을 걸고 행해지는 것들이에요. 또 적극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으로 사고방식 가지고 있으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될 거다라는 거지요. 모든가 힘의 원천을 인간에게 찾아내는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은 아주 일시적이고 심리적인 효과는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속적인 효과는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한 채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희망을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런 것에 속지 마세요. 인간의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희망을 걸고 그걸 일으켜서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받는 능력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받은 능력은 하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잖아요. 인간의 잠재력이나 인간의 사고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을 믿는 것과 성령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잠재적인 것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힘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잡스러운 것들에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권능,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능입니다. 그 힘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힘은 우리의 영에 임하는 능력입니다. 또 이 능력을 여러분 자연 속에서 볼 수 있는 능력과 다릅니다. 단지 여러분 자연의 현상에 나타나는 능력들 있잖아요. 달의 인력이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요. 바닷물을 모았다가 밀었다가 하잖아요. 그런 힘, 이 힘과도 달라요. 또 아주 천둥 번개를 치면서 거대한 나무를 두동강 나게 하는 어떤 성난 벼락 같은 것, 그런 힘과도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이 능력은 자연의 물리적 힘과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런 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훨씬 강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만 있는 영적인 고유의 힘입니다.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영적인 고유의 힘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성도들 안에 영원히 머물게 하는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은 자연 속에서 볼 수 있는 능력도 아니에요. 이 능력은 본질상 악했던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능력이에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 이런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영혼에.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을 그래서 이루어내게 하는 그런 파워풀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은 인간의 의식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사단의 괴계와 유혹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바로 이 하늘로부터 온 힘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이 능력은 인간의 내부에서 끌어내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잠재력에서 끌어내는 그런 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능력을 받아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생명은 예수의 생명인데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과 생각이 바로 나의 의식입니다. 납니다. 예수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자들에게는 옛 자아는 없어지고 새로운 자아가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같이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아를, 옛 자아를 마귀는 시시각각 부활시켜요. 어떻게 부활시킨다고 그랬어요? 나의 생각으로. 이게 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두 자아가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그 두 자아가 존재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 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예수 믿고 내 생각과 내 마음, 이게 바로 거듭난 속사람이에요. 이 거듭난 속사람이 태어날 때에 어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로 태어난단 말이죠. 아이로. 이제 그 아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성숙한 자로 자라서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이 속사람이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 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게 돼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겨요. 여러분,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히 나의 인생이 이렇게 펼쳐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생은 필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고 그 관계의 결과에서 펼쳐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지려면,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속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첫째는 예배 생활이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바로 드려지게 됩니다. 인생의 승패는 예배의 승패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인생의 갈림길은 어디에서부터 달라졌습니까?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성공하고 한 사람은 실패했어요. 그 예배 드림으로 실패한 그것이 그들의 인생길을 갈라놓게 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 예배가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의 1순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배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파워풀한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약하고 병들면 예배에 소홀히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데는 절대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어요. 모든 것이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찬송을 부르지만 찬송가 가사에 잠긴 내용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내용이 전혀 마음에 와 닿지도 않습니다. 설교를 하지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자기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도 안 돼요. 성령의 영적인 능력이나 임재 같은 것 못 느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감싸고 있다고 하는 그 느낌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대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내 기도가 되고 함께 부르는 찬송가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고 오늘 들려주는 그 말씀이 꼭 나에게만 들려주는 것 같은 그러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모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이 나와 함께 내 예배를 도와주시고 계실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는 예배,
날마다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또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어 갑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할 때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견하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잊기 전에는 기도가 기도 같지 않아요. 같이 기도의 동산, 겟셋만의 동산에 올라갔지만 그들은 졸고 자고 그렇게 지내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틈만 있으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들은 많은 기적을 베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해지면 여러분 헌신 봉사 생활도 바로 하게 되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위해서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들이면서 내 재능과 내 물질을 들이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면 할수록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기쁨이. 이거 나 혼자만 손해본 거 아니야. 나 혼자만 이거 바보짓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 없어요. 바른 관계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면 늘 할 때마다 기뻐요. 기뻐. 그래서 자꾸 하고 싶은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또 내세에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는 절망 속에서 허덕이겠습니까? 소망 없는 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불쌍한지 몰라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런데 성령님은 수고롭고 고난과 환난, 괴로운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늘 소망을 줘요. 늘 소망을 줘요.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을 줘요.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현실의 절망과 난관을 이기게 하고 내세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급하게 구해야 할 것,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개인이 구해야 할 것,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공동묘지와 같습니다. 비석 나란히 서 있는 그러한 공동묘지. 아무리 좋은 시설, 아무리 탄탄한 조직, 화려한 시설들을 갖추어져 있어도 거기에 영혼이 살아나고 속사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다 갖추었어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마치 이것은 환자가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공호흡기 갖다가 그 코에다가 붙여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환자가 죽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인공호흡기 코에다 붙여놔도 그 사람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웁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말씀이 심어져 열매 맺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움직이게 하여서 사람들의 의식을 자꾸자꾸 키워줍니다. 하나님의 의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을 받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이 되는 것이 성장이 아닙니다. 듣고 깨닫고 감동되었다고 성장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성장 안 됩니다. 생각만으로 변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고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붙잡고 움직이면 그 말씀이 내 의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체질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게 되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 순종함이 복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받아 그 말씀으로 내가 움직여서 내 의식이 되고 내 마음이 되어서 순종하는 그 삶 속에 말씀이 움직이면 형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잡을 수 있어요.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 큰 영적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듣는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설교들, 자기 듣고 싶은 설교 얼마든지 인터넷 통해서 듣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듣고 감동받고 깨닫는 데서 끝나는 거죠. 생각에 멈춰버립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이 없어요. 누구도 감독하지 않아요. 인터넷 듣고 여러분 감동받고 은혜 받았어요. 그러나 그 삶을 살도록 감동하는 자는 없어요. 그래서 본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가 중요하고 담임 목사가 그걸 관찰해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움직였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나의 육신이 되어야 됩니다. 내 육신으로 움직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들은 말씀이 내 육체가 되어서 움직여야 돼요. 운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육체 안에 있는 그 자아가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사역할 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서 그렇게 움직였어요. 말씀이 육체가 돼서 움직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땅, 여러분의 그 환경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습니다. 나의 펼쳐지는 인생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내 몸을 쳐서 움직여야 돼요. 복종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이걸 구하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의식이, 내 속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지 않거든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현실의 문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떨리는 그러한 신비함을 느껴야 돼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 심령 속에 신비한 떨림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나에게 들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개인이 느끼셔야 살아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성령님을 부르고 동성 기도할 때 성령님을 찾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 꽝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함께 그런 성령이 임함을 구하면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찬양대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아침 9시 반부터 와서 열심히 준비해요. 그러나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열심히 부르는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찬송,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 찬양대는 어려운 찬송 배우는데 시간을 쏟지 않게 해주세요. 지침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는 찬송 가지고 찬양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성령을 구하는 찬양 많이 하십시오. 성령님 초청하는 찬양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는 예배 사탄이 틈탑니다. 우리가 좀 일찍 와서 기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그래서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성령이 날마다 능력으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예배 마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고 힘있게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영광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